영어 시험에 일정한 점수를 얻어야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게을리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이 IELTS라는 영어 시험은 토익, 토플과 같은 성격의 시험입니다.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이 네 가지 영역에 고른 점수를 얻어야 원하는 대학 또는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었지요. 저는 매일매일 영어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호주에 도착하여 랭귀지 스쿨을 다니면서부터 6개월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영어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영어 실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어 일기를 6개월 동안 매일 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실력이 좀 성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6개월이 지나도 그 일정한 그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더 많은 내용들, 더 많은 표현력으로 말하고 싶은데 그것을 어떻게 글로, 문법으로 표현해낼지 알 수 없었던 것이지요. 화가 나기도 했고 답답했습니다. 원하는 점수를 빨리 얻어야 학교에 진학하고 이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학교에 진학해야 우리 가족이 한국으로 쫓겨가지 않고 그래도 공부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걱정이 들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인 잡지를 보았는데 영어 문법을 가르친다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한국 영어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가 문법 위주의 교육 때문이라고 하는데 호주에서까지 문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나쳤습니다. 무시했지요. 그러나 영어 실력이 더 이상 늘지 않자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광고를 올린 분을 찾아갔습니다. 수업을 듣고 효과가 없으면 수강료 전액을 환불해 준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속눈샘 치고 한번 가서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가르치는 문법은 구문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어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공부인데 우리가 늘 중학교 때 배웠던 문장의 오형식, 투부정사, 관계대명사, 분사, 동명사 이 5가지의 문법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학창시절 때 배웠던 내용들이었지만 이 5가지 문법이 영어 문장의 기본 골격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분에게 영어를 배울수록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 같았고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것 같은 시원함이 있었습니다. 그분께 수업을 다 배우고 난 뒤에 영어 일기를 쓰는데 쓰는 표현력이 더 실력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는 영어 영작이 되다 보니까 말하기가 늘고 말하기가 늘다 보니까 듣기 실력도 점점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만 가지고는 실력이 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뭔가 지식이 있지 않고는 배움의 지식이 있지 않고는 나 혼자만의 노력을 가지고 이 실력이 성장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문장 구조를 알고 문법을 알아야 실력이 느는구나. 이 공부 자체도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쌓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이것은 불과 영어뿐만이 아니라 수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혼자 열심히 공부한다 한들 기본적인 수학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학 공식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그 열심에 대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공부뿐만이 아니라 삶의 여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식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주변의 많은 검증 과정, 경험을 통해서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 판매가 늘었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는데 며칠 전 이런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장성의 한 중소기업은 마스크 제작 사업 전망이 밝자 마스크 제작에 뛰어들었습니다. 원래는 포장용 랩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마스크 사업이 유망하다고 해서 과감히 마스크 제작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열심히 마스크 제작에 매진했지만 하루 생산량은 4만 개 수준이었고 불량품도 많아 절반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사장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불량품 숫자가 줄지 않았습니다. 하루 생산량도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온 나라가 마스크 대란으로 어려워지자 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들의 마스크 생산량을 늘려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대기업에서 이 중소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불량품이 나오게 되는 원인을 찾았지요. 이 기계의 균형이 맞지 않으니 마스크 그 귀에 거는 고리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 고리를 찍어내는 데 있어서 불량이 많이 생산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전문가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기계의 균형을 다시 맞추었고 기계 배치를 다시 배치하고 또 사람 숫자를 더 늘려서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손을 보고 지식을 전수해 주자 불량품이 줄었고 하루 생산량 4만 개에서 2배 이상의 그 증가가 되었죠. 9만 8천 개의 생산량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과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전문가의 지식이 들어가자 그 열심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열심은 아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열심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라는 것이지요. 그 열심에 걸맞는 중요한 지식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그 열심에 대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공동체의 성장,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도 지식이 필요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데에도 지식은 필요합니다. 주식을 하는 데도 지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운동을 배우는 데도 기초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폼을 갖추어야 되는지,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스포츠를 배우는 데에도 열심만 가지고는 불충분합니다. 요즘 교회들도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의 지식 전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자 전문가의 지식을 동원하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없다면 누구나 다 지칩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얻어지지 않으면 맥이 빠지고 힘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포기하기도 하고 신앙이 퇴보하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열심만 가지고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열심에 올바른 지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식 없는 열심을 보인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했던 일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장소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그 법궤가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궤가 이 아비나답 개인의 집에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느냐? 그 배경을 이야기하면 좀 내용이 깁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우선 법궤가 무엇이냐? 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십계명 돌판, 그리고 아론이 갖고 다녔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물건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지요.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중심으로 움직였고 법궤를 중심으로 모여 거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매우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가지고 나갔다가 빼앗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갔죠. 그래서 그들이 그 법궤를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에 그 법궤를 모셔두었습니다. 근데 이 우상을 섬기는 신당에 법궤가 들어가자 다음날 아침 보니 그들이 블레셋 민족이 섬기는 다곤 신상이 땅바닥에 엎드려져 있었어요. 다시 세워놓았더니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법궤 그 신상이 또 넘어졌는데 머리가 잘리고 팔과 다리가 잘리고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았지요. 블레셋 민족이 깜짝 놀라서
이 모든 원인은 법궤 때문이구나 싶어서 법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이스라엘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 소가 도착한 장소가 바로 아비나답의 집이었어요. 거기에서 70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법궤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그 법궤를 성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다윗 성으로 가지고 와서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었고 하나님과 가까이 머물고 싶었던 신앙적인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3만 명의 인원, 정의 인원을 뽑았어요.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3만 명을 뽑고 여러 악기를 동원합니다. 찬양대를 준비시켰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을 연주하는 합주단까지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새 수레를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법궤를 화려하고 굉장히 가치 있는 퍼레이드를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그 준비를 아주 완벽하고 화려하고 열심히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옮겨오고 있는 찰나에 소가 끄는 수레다 보니까 소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소가 날뛰니까 수레가 움직이면서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했어요. 그때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가 법궤를 지키기 위해서 법궤를 막았죠. 법궤를 만지자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깜짝 놀랐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화가 났지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이 기쁜 일에 이 비참한 비극을 맞이한 이 상황, 이 결과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화가 났고 모든 법궤 운반 작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법궤를 어찌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가까이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놔두고 모든 법궤 운반 작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우리가 다윗 입장이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실망하고 분노할 만합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법궤 운반 작업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라면 하나님께 이렇게 따질 법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준비한 노력과 열심을 보세요. 제가 동원한 사람들, 화려한 합주단을 보십시오.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 수레를까지도 준비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고작 주어진 결과가 이것입니까? 하나님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려고 했습니다. 선한 의도에서 법궤를 잡았는데 왜 우사가 죽어야만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이 열심에 합당한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윗이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다는 것이죠. 답답하고 화가 날 법합니다. 다윗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틀렸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방법을 몰랐습니다. 지식이 없는 거죠. 법궤는 아무나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들만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었습니다. 그 법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옮긴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법궤를 만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블레셋 민족이 법궤를 이스라엘 땅에 보낼 때에 그 법궤가 아비나답 집에 도착했잖아요. 그 집에서 그 동네 주민들이 그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었습니다. 법궤를 들여다보고 만지고 하는 일들은 율법적으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사는 선한 의도에서 법궤를 만졌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지식도 없었습니다. 법궤를 옮기기 전에 백성들에게 법궤를 만지지도 말고 들여다보지도 말라고 경고하고 애를 써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던 다윗은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했던 모든 열심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애꿎은 우사만 죽게 되었지요. 지식 없는 열심은 올바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위험했습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그 결과가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좋지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신앙이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예배 참여 열심히 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던가요? 열심히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되고 열심히 교회 나와 예배 드리면 모든 고난들 다 우리를 피해 갔습니까? 모든 것 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결과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결과가 없을 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들고 신앙을 포기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식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올바른 방법, 올바른 과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틀리니 지식이 없다 보니까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원하는 결과들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지식은 그래서 나침판과 같습니다. 나침판은 방향을 바로잡아 줍니다. 지식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식은 없고 열심만 있다면 우리의 열심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자들이 그런 경우이고 열심히는 하는데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덕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일들도 바로 지식은 없고 열심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성장하기 원합니다. 열심히 하면 뭔가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열심히는 하되 그 안에 성경적인 올바른 지식이 담겨있는 열심이 되어야만 원하는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인터넷에 좋은 글이 있어서 저장해 놓았습니다. 한 1년 전에 저장해 놓은 1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오래도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새벽 기도에 빠진 목사와 장로들의 빠진 횟수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 드리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11조를 빼먹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 동료 신자들의 목록이 빼곡히 들어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시선에는 너는 왜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느냐라는 무언의 질타가 섞여 있습니다. 크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그분의 말투에는 작고 별 볼 일 없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이 넘쳐납니다. 성도 수가 제법 되는 교회 목사들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권위와 무게가 엄청난 압박으로 성도들을 찌그러뜨립니다. 여기서 소개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 헌금도 빠지지 않았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덕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그 열심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방향을 잃은 것이죠.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새벽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지식도 없었고 금식 기도를 무엇을 위해 하는지에 대한 지식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지식 없이 열심만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런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새벽 기도가 자신의 의가 되었고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헌금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이웃을 섬기기 위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자기 과시용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헌금을 드리는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헌금을 드리는 자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다 보니까 헌금이 자랑이 되었습니다. 자기 의가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성경 지식이 있었다면 그는 헌금을 드리고도 겸손했을 것입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 열심이 자기 자랑이 되었습니다. 금식기도 하는 목적도 분명해야 합니다. 금식은 자신의 육신의 욕망, 정욕의 욕망을 죽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더 맑아지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그렇게 금식기도를 열심히 했다면 이웃을 향한 사랑이 더 넘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긍휼히 여기고 자비의 마음으로 이웃과 성도의 모습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금식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금식하지 않는 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지 않으면 그 열심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열심을 통해서 그 열심이 덕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으로 이어지고 좋은 성령의 열매로 이어져야 되는데 올바른 개념 정리,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본인에게 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없고 열심만 있으면 참 무섭습니다. 위험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지요.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식 없는 열심은 좋지 못하고 성급한 사람은 잘못이 많다. 지식 없는 열심은 좋지 못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신앙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고 성경의 가르침이 지식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우리의 열심이 바른 방향으로 흐르고 우리의 열심의 좋은 결과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분노라기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내가 이것도 몰랐구나. 법궤를 옮기는 방법도 몰라서 내가 애꿎은 우사만 죽게 만들었구나. 본인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워졌습니다. 법궤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을 보고 법궤를 자기 성으로 옮기는 일이 무서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법궤를 옮기는데 굉장히 열정적이지 않았습니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마음이 들떴습니다. 열정을 다하여 법궤 옮기는 작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과 열정이 불씨가 꺼지고 말았어요. 그 열심이 사그라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열심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기복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할 만하면 우리는 열심을 막 냅니다. 근데 결과가 좋지 못할 때는 그 열심이 한풀 꺾이게 된다는 것이지요. 다윗도 그와 같았습니다. 열심히 막 들떠서 준비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니 한풀 꺾이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만약 그가 올바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의 열심은 기복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유익한 효과가 있느냐?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기복 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매우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이 기복이 없이 지속적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 그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봉사를 왜 하는지, 기도를 왜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기쁨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개념 정리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열심에 기복이 없고 지속적인 열심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서울에 계신 한 집사님이 저에게 톡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하셨던 거죠. 목사님, 저는 자주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가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기도 제목일 때에는 어차피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테니까 말이에요. 그럴 땐 기도를 왜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면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진다는 이런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문자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전에 같이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 교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교제하면 응답이 안 되어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가득하면 응답이 이루어지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감사하게 됩니다. 응답이 없을 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다른 길을 알게 되니 그것도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이 또 답이 왔습니다. 아, 맞네요. 제가 잊었어요. 다시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막 불이부터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다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의 열심이 한풀 꺾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복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신앙생활이 다 그러해요. 열심히 하는데 뭔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열심이 사라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건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질문했던 이 집사님도 기도의 열심이 한풀 꺾였다는 것은 기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기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게 되자 다시 기도해야 되겠구나. 열심히 다시 생겨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도 바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 나오는 것도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의 방법입니다. 전도도 영혼을 사랑하기 위한 그런 마음입니다. 구원시키고자 하는 구령의 열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열심이 지속적으로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열심을 내지만 열심을 낸 만큼 결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다한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의 열심은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기복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지부에 법궤를 보내놓고 본인 혼자 돌아왔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렀던 법궤, 그 법궤 덕분에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복이 임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열정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무서운 줄만 알았는데 복의 통로였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3개월 만에 다시 이제는 재정비하여 법궤를 다시 옮겨왔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식었던 열정이 다시 생겨났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구나. 두려운 분이 아니구나.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무조건 심판만 하는 분이 아니구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되자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싶은 그 열심이 다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되면 우리의 열심도 한결같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우리의 열심은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열심에 기복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총동원했습니다. 3만 명 뽑았고 찬양대 조직하고
악기 합주단까지 동원시켰습니다. 화려한 이벤트를 준비했던 것이지요. 근데 이런 준비가 다윗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쉬운 일이었을까요? 왕에게는 쉬운 일이었어요. 왕의 명령 한 번이면 알아서 다 준비해 주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이런 열심은 쉬운 일이었어요. 근데 다윗에게 어려운 일은 무엇이었냐면 바르게 하는 것이었어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명령 한 번으로 화려한 법궤 운반 작업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어떤 방법이 바른 방법인지 연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찾아보아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은 왕이었지요. 사울 왕은 법궤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역대상에 보면 오늘 본문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울은 법궤에게 묻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 왕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들어오려고 했던 것은 수시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앙 고백에서 나온 행동이었지요. 이런 신앙적인 올바른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법궤 운반 작업, 그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이 다윗의 열심이 무용지물, 거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심도 인정받으려면 바르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르게 해야 열심도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바르게 하는 것과 열심히 하는 것의 차이를 비유로 설명해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 어렵지요. 그러니까 열심히 물을 붓는 것은 이것은 열심히 해당이 되는 것이고 밑빠진 독에 그 빠진 밑을 메꿔 넣는 그 작업은 바른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냐? 물을 더 열심히 붓는 게 중요하냐? 밑이 뚫린 그 독 아래를 메꾸는 작업이 더 중요하냐? 그러니까 그 작업이 더 중요한 거죠. 구멍 뚫린 항아리 밑을 메꾸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이 받은 은혜를 자꾸 갉아먹고 있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구멍 뚫린 부분을 메꿔야 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작업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런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삶의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 신앙생활의 열심,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는 것이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열심을 다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없이 열심만 있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읽고 묵상하며 성경적인 지식, 그 가르침의 지식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지식 없는 열심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 없는 열심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우리의 열심에 대한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지식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도 기복 없이 한결같을 수 있으며 그리고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일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늘빛교회 성도님들은 배움의 자리에 늘 참여하셔서 정말 올바른 지식을 갖추어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지식이 포함된 열심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성장하려면 우리의 열심에 지식을 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